행음부터는 조금 설명들이 길어지고 해가지고 강을 4강 내지 5강을 해야 행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2강 했고 앞으로 한 3강 정도 더 해야 끝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학기도 거의 행음 끝나면 다 끝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금 마장이 오는데, 그거는 끝나더라도 매일 제가 올리는 게 지금은 이제 세금 들어갔기 때문에 복습도 하고, 그러면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면은 시금까지 다 끝이 안 나겠나 싶으니까 이번 학기 끝나고 나더라도 매일 그 올리는 걸 좀 읽어주시면은 능언경 끝부분까지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더라도 좀 마장 부분은 좀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행음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지만은 시금에 가서는 좀 더 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미시하게 우리 의식의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실제 우리 의식의 흐름이 겉으로 이제 흐르는 거는 금방 알아채지만은 내면에서 흐르는 거는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행음만 해도 우리가 이게 모든 생사의 근본인 이 행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부분이 실제 미덕분이 1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게 이제 차상명리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요 행음만 잘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어지간한 거는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상음만 이렇게 봐해도 실제 이 꿈을 꿀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그 상태가 같다는 거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이제 조계종의 큰 스님이 했던 성철 스님도 늘 주장하는 게 이제 오메가 일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는 오메가 항일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한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행음이기 때문에 실제 진도만 빨리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 참고를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부분 또 같이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마제에 든 선남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산마제에 든 선남자는 어떤 상태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은 깨어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망상이라고 하나, 반연심에 많이 우리 경계에 항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가고 있고, 또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된단 말입니다. 망상을 하지 않아, 반연심을 내지 않으면은 꿈꾸는 것도 하나의 반연심이죠, 일종의. 왜냐하면은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주위의 그런 여건들에 감응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꿈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소위 이제 반연심으로, 깨어있을 때 반연심, 여기서는 전부 망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계, 여기에서 산마제에 있던 선남자들은 실제 오메가 항일한 상태의 선남자입니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행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마제에 있던 선남자들은 그 오메가 일려한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 선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각 단계별로 선남자라고 이야기해도 뭐 선남자, 선여인이란 건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건강경은 보면은 일정 단계의 그 수준에 들어가는 보살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는데, 여기에서는 단계별로 그게 이제 선남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의 단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굳게 집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마음을 지키는, 말하자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이 분별심을 안 낸다는 뜻이에요. 분별심을 안 내는 게 수심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그 분별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심이라 말입니다. 그럼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또 어떤 상태의 말을 하는 거죠? 분별심 내지 말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잖아요. 예. 법문하실 때도 분별심 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편견에 인한 그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편견에서 나오는 그러한 평가. 그럼 편견을 가지면은 똑같은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봐도 편견을 갖고 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분별심을 안 내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안 보면은,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그냥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조작하는 것이 바로 반전심이랍니다. 이걸 망상이라 그러고. 이것이 우리 상음에서 계속 일어났잖아요. 상음 마장에서 계속 이 조작하고 분별심 내는 그 자체가 마장이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굳게 지킨다는 것은, 긴응이라 그래가지고 굳게 응어리 진다는 것은
이 수심하는 거, 말하자면은 분별심을 내지 못하도록 마음을 따둑거리는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앉아서 참선하거나 뭐 명상한다고 할 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평소 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일어나다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히려 참선하면은 잡념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통 때는 뭐 그렇게 생각도 안 나던 것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번뇌가, 없던 번뇌가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알아차리는 게 많아지니까 그냥 없던 번뇌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것들, 그리고 더 미미한 것들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요 다음에 시금 공부할 때, 지난번에 우리 유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유식 30송에 보면은 우리 의식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흐른다고 되어 있다. 폭포수처럼.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행음에서도, 지금 행음이 한마디로 하면 뭐죠? 모든 생사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사의 근본이 행음이라고 그랬다.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뭐죠? 변화잖아요. 움직이니까 행위잖아요. 행위라 그러면은 움직임이고,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생사의 근본이 움직이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럼 변화는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수연이거든요.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변화라 그러고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걸 수연이라 그런다. 노랑 플러스 빨강은 뭐가 되죠? 주황이 되잖아요. 네. 주황이 되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변해가는 거라면, 우리가 노랑에다가 빨강을 넣으면서 우리 생각대로 계속 보라가 나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성취되어야 되려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노랑에다가 빨강을 집어넣으면서 돈 억만금을 넣어보세요. 이게 보라가 되는지. 우리가 자그마한 마음의 흐름, 의식의 흐름, 우리 하나의 행동이 제대로 올바라야 원하는 대로 되지. 마음은 안 좋게 먹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억만금을 부처님 앞에 갖다 바쳐도 일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부처님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안 되고
지은 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시를 하고도 무주상하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탐구하는, 우리가 상음에서 계속 탐구, 10가지를 탐구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뭔가 탐을 내갖고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마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10가지로 전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기도를 해도 뭔가 이런 탐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빨이 제대로 안 닿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적으로 기도하는 게 다 탐구하면서 탐구를 하잖아요, 실제 이게요. 예. 부처님 앞에 돈 10,000원짜리 아니면은 큰 생각해갖고 50,000원짜리 넣어놓고는 사업 분창 해달라 그러고, 안가 태평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럼 욕심내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이 제보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도,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제보시 하면은 저절로 그게 되게 돼가 있거든. 거기에서 탐구하는 순간 마가 틈을 얻는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그 원리를 갖다가 자꾸 이제 체득을 해야 돼,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우리 고향에 이제 한 120명 정도 그 뭐 대학 교수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카톡방에서 나름대로 뭐 연구한 것도 올리고 제가 하는데 저보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올리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하나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종교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불교는.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불교를 종교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이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면은 기존의 개념하고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종교가 아니냐. 종교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념의 종교라고 하면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에 교리가 있습니까? 8만대장경이 이 불교의 부처님의 교리입니까? 그걸 교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은 한자도 못 고친다 그럴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교리도 없고 철학도 없다, 불교에는. 그럼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는 것 같아요? 진리가. 그 진리가 뭐죠? 맞는 말씀인데 진리가 뭐냐고.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노란색에 빨간색 하면 주황이 되는 거, 변해가는 그 원리밖에 없잖아요. 그게 누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론을 갖다가 펼쳐가지고 이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많이 간조해가, 원래는 제일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왕궁의 담장을 월담을 해가지고 이 머리를 깎았습니까? 생로병사를 갖다가 왜 그렇게 변해가는가를 갖다가,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궁전 안에 계시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월담을 해가지고 이래 수행을 6년간 하셔가지고 깨달으셨는데, 결국 당신의 몸이 변해가는 걸 갖다가 계속 살피다 보니까 당신의 몸이 해결되니까,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기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상이 돌아가는 원리까지 눈에 띄더라 이거죠. 그 우주 만물이 자기의 몸과 부처님 당신의 몸과 우주의 원리가 돌아가는 것이 다르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 원리를 갖다가,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근기에 맞게 알아듣기 쉽게 설법하신 게 전부 8만 경전이잖아요. 8만 4천 경전이잖아요. 그건 부처님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만드는 교리 같으면 그 교리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보신 걸 갖다가 우리한테 전해줘 온 것이 사실 경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무슨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어렵게 다가와요. 그래서 행음에서는 그러면은 이 생사의 근본이 행음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이 유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유령집 할 때도 이거 쓰기도 하죠. 이 유자를 깊을 유자. 그리고 맑을 청자잖아요. 행음이 거친 것도 있지만은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움직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움직이는 게 뭐죠? 전부 다 우리가 못 알아차리죠. 우리 움직이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고 손톱이고 발톱이고 이게 가장 많이 자라잖아요. 끊임없이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그게 자라는 게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알아차리고 자기 손톱 자라는 것도 알아차리는. 그래서 유청하다 그랬다고. 이게 아주 깊고 이게 어두울 유자도 됩니다. 이게. 그런 말고, 그렇다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도 요동이라고 쓴다. 우리가 요동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차게 움직인다고는 되어 있다고. 사전적 용어로 보면은. 그런데 실제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는 걸 요동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전에는. 그만큼 한 찰나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요동이라고 쓰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의식의 흐름이 폭포수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유식의 30송에 나오잖아요. 우리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못해. 결과적으로 우리 의식이 흘러가가지고 내가 그걸 인지할 때는 이미 그 의식은 끝난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폭포수와 같이 흐른다고 해놨다고.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만큼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의식의 흐름을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 몸이 변하는 것이 요동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정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올바른 고든 마음이라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정심이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뜻이 있다. 거기 이 모든 우리가 육진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꺼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업식 종자에 의해 가지고 나의 편견에 의해 가지고 이 마음이 실상과 떨어진 그러한 견해를 안 내는 것, 실상과 다른 견해를 갖다가 경전에는 전부 사땡 경계라 그러거든. 사견이라 그러거든요. 사땡 경계가 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태다 그러면 굉장히 나쁘고 악독한 걸 사태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전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상과 다른 거는 전부 사땡 경계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굳게 집중하고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게 정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수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가 틈을 노릴 수 없는 경계에 들어서고 중생들의 생사 근본을 궁구하느니라. 이러한 단계의 정심에 들어가면은 중생 생사의 근본을 궁구하느니라. 궁극에까지 다 아느니라 이 소리거든요. 이것이 그러면은 행음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음을 갖다가 멸하려고 그러면은, 행음을 파하려고 그러면은 알아야 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생사 근본이 드러나나 그 깊은 곳은 밝혀지지 않고, 아직까지 완전히 행음의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은 곳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청정하여 혼탁하지 않고 원만하게 요동함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며, 미에는 아주 미세하다고 하고 청정하고 혼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요동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 우리 일반적인 의미의 요동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타의 심신이 모두 여기에 의지하여 건립됨을 관찰하느니라. 너와 나의 모든 그 심신이 그 근본적인 움직임이 행음에 의해 가지고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와 남이라는 상대법 중에서 사종의 그 네 가지의 전도된 사된 견해에 집착하여 일부는 영원하지 않고 일부는 영원하다는 논리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첫째는 이 사람이 생멸의 근원인 행음을 모명심이라 잘못 알아서 생멸의 근원이 그러면 모명심은 여기에서 뭘까요? 그 생멸의 근원이 행음이라 그랬는데 행음이 모명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행음을 모명심이라고 알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밑에 각주에는 그냥 제가 묘명진심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또 다른 데서는 묘정명심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행음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생사의 근본이라는 행음이 묘명진심이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미묘하다 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으로서는 실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불가사의하다는 그런데 맑기는 맑은데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불가사의하게 맑은 거예요. 예. 밝기는 밝은데 우리가 감히 우리 의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밝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여러 도반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심이라는 거예요. 묘정명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그러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명하고 무소불조하고 무소불능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비치지 못하는 바가 없고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고 그게 밝기 때문에 그리고 밝기 때문에 건강편조라고 이런 걸 절에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절에 들어가면 편액 이렇게 써놓은 데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특히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밀교 절에 가면은 거의 다 이게 다 이 편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건강이라고 했지만은 묘정명심인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편조, 모든 걸 다 비춘다 그러다.
해와 달은 모든 걸 다 비춥니까? 해와 달은 암실에도 못 비추잖아요. 이 공간을. 그러나 부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번뇌심만 다 없어지면은, 업장소멸만 다 하고 나면은 못 비추는 곳이 없다는 거죠. 업장소멸을 시킨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 부처는 모든 걸 다 비춘다라고. 금강경이 모든 걸 비춘다는,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게 뭐 금강경에 전부 다 부처님 그 마음을 설한 거니까. 그런데 행음이, 지금 외도들은 이 행음이 신하라고 이렇게, 최종의 명제라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자체가 바로 삿된 견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구니 그러면은 외부에서 와가지고 진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게 마구니도 마구니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 외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 올바르지 못한 견해 그 자체를 전부 다 마장으로 보고 마귀로 봐.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을 이러한 묘명심이라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시방허공에 두루한다라고 관찰하고 그 고요한 경계를 구경신하라고 잘못 헤아린다. 그 각주 5번하고 6번 한번 봐주실래요? 그게 백화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능언경을 갖다가 백화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전을 해놔 놓으면은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화체로 전부 번역을 안 하면 못 알아봅니다. 예. 우리보다도 더 훨씬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체로 다 그게 풀이해 놓은 게 백화주의인데, 여기에는 여기에도 위에서 말한처럼 고요하게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담연이라고 한다. 담연은 뭐죠? 진짜 이거는 고요해가지고 하나의 요동도 없는 걸 갖다가 담연이라 그러거든요. 맑고 고요한 걸 이야기한다. 맑을 담자잖아요. 우리 근본은 불변입니까? 변입니까?
우주 법계 전체로 보면은 전체인 하나의 우주 법계는 불변입니까? 변입니까? 변입니다. 그거는 현상계에 일어나는 거는 전부 이제 끊임없이 변해가지고, 그죠? 우리 현상계 전체적으로 별의 자리도 변하고, 달의 자리도 변하고, 주위의 행성들이 전부 이렇게 변하지만은 전체적인 하나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계, 거기에는 변동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계는 그 법계 안에서 전부 다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전체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불변이라 그랬고, 그 안에서 이게 어떤 팩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해간다. 실제 하나의 물건이 생성되는 데는 한두 가지의 원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의 팩터가 모여가지고 실제 우리가 자그마한 싹이 틀 때도 우리가 크게 봐서는 습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싹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큰 싹으로 봤을 때는 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나무가 두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전부 다 변해가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계, 그러니까 법성, 의상대사가 말씀하신 법성, 하음에서 이야기하는 법성, 그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고 해요. 사실 법성 그러면 원융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법성 그러면은. 이미 둘이 아닌데 뭐하고 원융이 되냐고. 무이상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고학들이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쉽게 하게 해서 원융이라는 거 붙였을 뿐이지. 그냥 법성은 무이상이라 해도 되는 거라. 굳이 원융하다는 말을 안 붙여도 되는데 실제 법성, 원융, 무이상 또 운율도 마차고 그것이 전부 14자씩 해갖고 30개 7자씩 해갖고 30개잖아요. 그게요. 그래갖고 37, 21, 210자가 그 법성계인데 그게 사실은 법성, 원륜, 무이상 그것만 하나만 해놔도 되는데 그 뒤에 일척일체 다저기를 또 그 한자 반복 그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척일체 다저길이니까 하나가 일체고 여럿이 하나라고 이렇게 일척일체 다저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전체로 보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 자그마한 구성구성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 요소에 따라서 변해간다고. 그리고 연에 따라서 변해간다고. 연에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수연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우주법계는 자체 내에서는 수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질량불변의 법칙하고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물리학자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고 해가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듯이 형태는 다 변해가지만은 따로따로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런 게 되지만은 우리 부처님이 늘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 하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하기를 나는 시방에 두루 임하여 선정이 굳고 지혜가 밝아 흔들리지 않으나
일체 중생은 나의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죽을 뿐이니 나의 심성은 영원하고 저 생하고 미라란 것은 영원하지 않더라고 하느니라. 여기 이제 8번 각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묘명 심체는, 예, 그 묘명한 심체는 다나칠식, 다나칠식은 뭐죠? 우리가 말라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이제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전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제6의식, 우리가 이걸 참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적이다. 의식의 흐름, 이렇게 할 때. 이까지는 우리가 늘 18개 이야기할 때도 육식 이야기는 잘 나오잖아요, 이게. 요까지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7, 여기 다나칠식이라고 해놨잖아요. 칠식은 뭐죠? 중간중간에 한 너댓 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식이라고도 하고 뭐 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현상이라고, 현식,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오식은 색, 성향, 미초까지 5가지의 경계가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데, 요 전오식하고 제6식하고는 동시에 일어나죠. 그냥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우리 수험 공부했죠. 온 그거 할 때 수온, 색수, 상, 행식, 색온, 수온, 상온 그거 할 때 여기 육안으로 보고 맛을 보고 할 때 금방 탁 들어오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의 이 소위 우리 내부의 업하고 업식 혹은 업상과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나에게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게 의식에서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그 주체는 뭐냐고. 그게 바로 이 전식입니다. 아상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별개의 나가 있다는 생각. 별개의 나가 없다는
말을 뭐라 그러죠? 삼법인 중에 하나. 재법무화잖아요. 예. 재법무화를 모든 것은 무하다. 그러면 전부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무하라 그러냐 이 소리를. 이게 재법무화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죠? 법계일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재법무화가. 무슨 이야기냐? 이걸 갖다가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별개의 이 우주, 이 법계와 동떨어진 별개의 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재법무화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법계 일상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성울령 무이상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것이 나는 없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법성울령 무이상이라는 것, 말하자면 하은경을 한마디로, 7마디로 표현해 놓은 것, 법성울령 무이상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왜? 이거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묘명심체가 이 묘명심체 이 전체를 갖다가 법계로 봐야 되고 하나로 이걸 법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식이 나라는 그 전식이 이렇게 별개의 나가 없는데 재법무화인데 나가 있다는 생각 하나 일으켜버렸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별개의 나가 있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러면 이거는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죠? 별개의 나가 있다는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편견이라고도 하기도 되고 사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이걸. 그럼 이 편견이나 사견은 왜 나오느냐? 편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선입견이다. 선입견이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경 공부 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선입견이 없어지죠? 무소주해야 됩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어요. 머무르는 바가 있으니까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조작한 견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 편견이 되고 거기 삿된 기운이다. 말하자면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는 뭐냐? 법계 일상이라는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 편견하고 사견을 다른 말로 이 선입견인데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뭡니까? 혹은 업상이라고 하죠. 그 무시무명인 업이 다하고 나면은 그 업이 다하면은 나라고 하는 전식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앞에도 전부도 나 거 아닌 게 없는 그런 경지에 다 들어간다. 내가 이 우주의 일부분이지만도 이 우주가 나의 일부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걸 갖다가 공부하려고 당신 몸을 갖다가 6년 동안이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주가 그대로 다 보였다. 현상계의 모든 변화하는 과정이 보였다.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제가 주역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주역 개사전 하에 보면은 가깝게 내 몸에 모든 몸을 갖다가 여기는 취하다는 것도 취하다는 것은 다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뭘 갖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몸을 완전하게 모든 몸을 알아차리면 가깝게 자연적으로 멀리에 있는 모든 현상계가 다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그냥 현상계를 물이라고 표현해놨다. 이게 6년 고행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몸을 샅샅이 움직이는 거. 말하자면 행음을 다 알아차린 거예요. 행음을.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는 것까지도 다 보신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갖다가 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이 다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49년 동안이나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맨발로 진짜 그 인도 대륙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당신 주장이 옳고 당신 교리가 옳아서 우리한테 강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뭘 하나 설명할 때도 그 원리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칠처 징심 공부하시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 그거 할 때 마음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지로 아니라는 걸 갖다가 할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러하기 때문에 안 되고 질문해가지고 안 한 존재가 답하면은 그 답이 틀렸다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거 그냥 정반합이 갖다가 한 번만 굴리는가 여러 번 굴려가지고 안 한 존재가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단 말이에요.